전 세계에 계신 복된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한국재단에서 전달해드릴 데이비드 오어 선지자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기둥입니다. 바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천국의 영생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와의 대화에서 어떤 자들을 높이시는데 그들은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엄청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특정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들에게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천국의 영생에 관한 어떤 비밀을 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동안 그 단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천국 안의 보물, 직접적인 패러다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천국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지금의 세상의 교회를 보십시오. 이긴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보물을 보십시오. 그러니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천국의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과 이기는 삶에 대해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에 관해 몇 가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이긴 자들인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발견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 종류의 사람들이 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에 관한 메시지이며 이것을 나누고 나중에 오늘의 메시지로 가겠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요한계시록 1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이긴 자들의 메커니즘을 보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긴 자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이기는 것일까요? 이전에 이미 창세기 2장 17절을 읽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과 비교해 드렸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의 이기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기는 자들이 무언가를 이겨야 할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것은 욤키푸르입니다. 자, 이어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죄를 드리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보혈의 시간대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세밀하게 무엇을 이기는 것이며 그들이 누구인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의 비밀에 관해서도 열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구약의 성소에서의 예배의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지 그 과정을 보시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때문에 초기에 정하신 예배의 방법은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보았다시피 교회 창조 청사진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불순종을 하고 이웃인 마귀가 와서 하는 거짓말의 의지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상속자인 아담과 이브에게 마귀가 와서 방해할 것을 이미 경고하셨는데도 그것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올 줄을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타락한 후 죄성이 많은 인간들, 죄가 많은 육은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영생을 위해 이겨야만 되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인간의 죄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것이 히브리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도 죄를 사하는 속죄일의 제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는 마귀가 쳐놓은 미혹을 이겨야 함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이기는 것의 과정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기기 위해 무엇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긴 자들의 삶에는 어린 양의 보혈의 권능과 그들의 증언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미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기는 자들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들에게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나요? 지금 오늘의 메시지로 가기 전에 우리는 기초를 세워 크리스천 구원에 있어 회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루어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도전을 해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구절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세상이 바로 여러분의 육이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여러분의 육의 정욕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심각한 대화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대화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심각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난 자들이 바로 세상에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이기는 자들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깊은 대화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말은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것에 대해 보았는데 사악하고 악한 세상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도덕적 부패, 부도덕, 음란죄 등 모든 것이 있는 세상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은 이기는 것에 대해 알았을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들이 이 지구에 있을 때의 라이프 스타일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부도덕의 시스템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목사들은 이 세상의 시스템에 있는 교회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말씀하시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인류는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가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여기서도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는 무엇을 이겨야 하는지 조금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도덕이 만연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이겨서 이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주님께서는 크리스천의 구원 안에 있는 자 모두 여자이건 남자이건 간에 악을 이겨야 한다고 하신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즉,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라고 하셨는지 이제 조금 더 분명히 알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보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긴 자들이 주님의 보혈의 권능에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휘장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더 분명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긴 자들을 왜 그렇게 축하를 하시는지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리고 1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성전, 이 육신은 이 세상 정욕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즐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20절, 21절에서 보시면 이전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그 장면에 대해 나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46절에 제9시쯤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애굽에서 양을 잡았던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47절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휘장이 올라갔고 이기는 자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긴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의 축하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것이 바로 이긴 자들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긴 자들이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에 의해 이기는 자를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얽매임으로부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원래 인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간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육이고 사탄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겼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이 사악한 세상을 정화하였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이 세상을 진정으로 이겼습니까? 다섯 번째는 그들의 옷은 이제 희고 순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위의 결과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곱 번째는 양심이 이제 더 분명해졌고 깨끗해졌습니다.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들어갈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 삶에서 우리의 육을 이겼는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겼고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문자적으로도 육을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왕인 사탄으로부터 풀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영생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생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긴 자들을 축하합니다.
영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혀주십니다.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듣고 계시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하신 엄청난 것이 있는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주님께서 저를 환상 중에 보좌실로 데리고 가셨고 실제로 저의 오른손을 만지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가지를 쥐어주시며 열방의 치유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 집회 때 주님의 영광이 오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기에 정말 엄청나게 좋은 순간입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긴 자들을 축하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먼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기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그들이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저는 이미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사망은 더 힘든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불못에 던지우는데 영원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들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이긴 자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미션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긴 자들에게 하신 세 번째 약속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의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약속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천국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 그리고 새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네 번째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6절에 이기는 자들의 특정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엄청난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다른 것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것은 영원히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것도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성경 구절을 보았고 이제 이기는 것에 대한 요약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약속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약속들은 영생에 있어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천국의 영광을 보는데 주님께서는 환상 중 저를 데리고 가셔서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천국의 영원함 같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안에는 영생의 두 번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거기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날 일을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마도 내가 그 이기는 자 중 하나일까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기는 자들에 관해 자세한 부분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 바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의로움을 다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감추어진 만나를 주십니다. 네 번째, 흰 돌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새 이름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권위를 약속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흰색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남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천국의 생명책에 영원히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 번째,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서 내가 이 자들을 안다고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11번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2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3번째,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생에서는 완전히 알려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정말로 놀라게 할 것입니다. 충격에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살펴본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정말 아름다운 약속들입니다. 이런 약속들을 잘 보시면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약속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천천히 잘 보시면 이것은 생명나무의 열매이고 감추어진 만나가 있고 흰 돌, 새 이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흰 옷, 생명책의 이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심, 그리스도의 새 이름 등 감추어진 영생의 비밀을 그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정말 많이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보물이라고 하는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고 천국의 보물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제부터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교회에 약속하신 엄청난 선물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 중 하나를 골라 천국의 엄청난 비밀을 나눌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거절하고 죄와 부도덕, 음란, 이 세상의 더러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영생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거기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사탄은 부끄러워질 것이고 사탄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섹션을 시작하는데 이 대화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둥,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께서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특정한 부분을 뽑아내어 본다면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의 새 이름, 숨겨진 이름, 감춰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들에게 기록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아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 세대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여러 차례나 그의 영화로운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교회를 준비하는 이 사명에 대해 지시를 해주셨다고 저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보좌의 주변에는 내 생물과 24보좌 등 많은 구성원들의 비밀과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영광이 있지만 나누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화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계신 주님에 관해 여러분에게 매우 충격을 줄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정말 충격적으로 놀라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검은 말의 풀림에 관한 예언을 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앉아있는 보좌에서 내 생물 중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은 소처럼 생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게 빛이 나서 자세히는 나눌 수 없습니다. 단지 천국에 가면 여러분을 엄청 놀라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또 다른 감춰진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천국에 가야만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매우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구속하러 내려오신 분이 심지어 누구신가 하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 실체를 안다면 아마도 교회 전체가 엎드려 영원히 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여러분은 메시아에게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인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기둥에 대해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하십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여러분은 천국에서 메시아에게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호와 아버지께서 저에게 오셔서 교회의 휴거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멜기세덱의 날은 빛의 날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천국은 휴거의 날을, 메시아에 오시는 날을, 성도들이 모이는 날을, 이긴 자들을 데려가시는 날을 빛의 날로 알려진 멜기세덱의 날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천국에는 너무나 많은 비밀이 있는데 나누지 못하게 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와,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런 것은 알지 못했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지구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망상과 혼돈과 그리고 대적에게 속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까지 많은 것이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는 1조분의 1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새 이름에 대해 말한 것은 오늘의 대화의 시작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전의 기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둥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를 만나시면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을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천국의 성전의 기둥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성전의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둥은 지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기둥은 매우 강력합니다. 기둥은 건물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중대성을 알게 될 것인데 이기는 자들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만나시면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나는 성전의 기둥을 만들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냥 기둥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없습니다. 성전의 기둥을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가 와서 관련 이벤트를 함으로써 성전의 기둥을 같이 만들게 하십니다. 이 특별한 클래스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 이상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지구상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세워집니다. 기둥들은 정말로 중심까지 뚫고 내려갑니다. 저 밑에 바위든 뭐든 간에 땅 밑에 닿을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지점부터 여러분은 기둥을 세웁니다. 여기서는 이기는 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는 빌딩을 지을 때를 봅시다. 그 다음에는 쓰나미가 옵니다. 폭풍, 지진이 옵니다. 허리케인이 옵니다. 이런 재난의 현상이 올 때 쓰나미, 허리케인, 폭풍, 지진, 토네이도, 대지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일이 닥칠 때 어떤 장소를 치게 되면 기둥의 품질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강한 기둥만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건물의 지붕이 날아가더라도 말입니다. 오직 튼튼한 기둥만이 남게 됩니다.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와, 이것은 너무나 강력한 말씀입니다. 쓰나미가 올 때 이 지구상에 안전하게 남는 자를 내가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들을 기둥이 되게 하리라. 전능하신 여호와 야훼께서 이기는 자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튼튼한 기둥만이 폭풍 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품질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둥이 얼마나 깊이 바위에 반석이 박혀 있어 견디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교의 폭풍이 와서 영적 경관을 휩쓸 때, 엄청난 허리케인, 지진, 쓰나미가 올 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때 서 있는 자를 내가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말입니다. 배교를 이긴 자입니다. 모든 자를 무너지게 하는 부도덕의 폭풍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만날 때 말씀하시길, 이제 괜찮다. 이제 내가 기둥으로 삼으리라. 내가 천국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기는 자에 대해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배교의 시간에서 이기는 자, 이 세상의 죄성, 이 세상의 부도덕이 모든 교회를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제단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배교의 폭풍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을 무너지게 한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도 서 있는 자, 이기는 자를 만나시면 그런 자를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성전의 기둥의 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지구상에서 했던 행위에 따라, 삶에 따라 세상의 대적을 이기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지하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올바로,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 기둥의 정의를 묻는다면 그 기둥은 강력한 단으로, 금속으로 만들어져 빌딩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기둥은 빌딩을 지지하는 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전에서 누구인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강한 단이고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것은 빌딩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둥도 지지합니다. 그리고 기둥은 그 자체로도 빌딩의 아름다움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둥에 대한 세 가지의 정의,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볼 때 그럼 누가 이 사람들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이긴 자들을 만날 때 바로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의 기둥을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제 여러분을 위해 설명드릴 것인데, 여러분은 강력한 기둥, 강철로 만들어진 건물을 지지하는 수직으로 선 단을 보는 것입니다. 매우 강력하고 수직으로 된 기둥이며 강력한 강철로 만들어져 있으며 사파이어보다 강한 철입니다. 기둥 하나가 다른 기둥과 함께 시너지를 가지고 건물을 지지합니다.
각 코너마다 건물을 지지하고 지붕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기둥은 하나님의 전에 아름다움 또한 가져옵니다. 기둥 자체가 하나님의 전에 데코레이션이 되며 건물의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말로 요약해보면 기둥은 견고한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를 만나면 기둥의 자재가 되고 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기둥의 재료가 되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견고한 크리스천이며 견고히 서 있습니다. 그들은 충성된 기둥이며 기둥은 그 집에 충실합니다. 그들은 어떤 폭풍에도 견딥니다. 이런 크리스천은 이기는 자이고 폭풍을 이기고 견딘 배교를 이긴 성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견고한 크리스천이며 충성되며 의지할 만하고 헌신하는 크리스천이며 믿을 만한 크리스천이고 어떠한 폭풍이 와도 하나님 나라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며 꾸준하며 신뢰할 수 있고 변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 끝까지 견디고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크리스천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특징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배교의 폭풍에서 견고한 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견고하며 충성되고 신뢰할 만하며 의지가 강하며 신실하고 헌신하며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며 꾸준하고 안정되며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들이 이기는 자들의 천성과 품성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든지 보십시오. 그런 성격의 사람을 찾으면 그들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크리스천의 한 측면만의 근거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기둥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의 전에서 기둥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기는 자들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둥은 성전을 지지합니다. 성경에도 기둥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 기둥으로 삼으시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들을 만나면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둥을 계획하시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둥에 대해 알아보고 이기는 자들에 대한 계시에 대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기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영생에 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긴 자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긴 자들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기둥을 세우는지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성전의 기둥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 저의 집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을 보시고는 너무나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둥으로 세우신다고 하신 것을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기둥을 세운 것을 보았는데 왜냐하면 방문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둥을 세웠고 주님의 방문을 받았고 그것은 기념비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좋아 기념으로 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내려오셔서 엄청난 폭풍을 견디고 교회 안의 배교의 폭풍과 온 세계에 퍼진 부도덕, 이런 폭풍을 견딘 사람들, 사탄의 폭풍을 견딘 사람들, 이 시간 거짓과 미혹을 견디고 부도덕, 거짓 예언, 거짓 사도, 거짓말쟁이들, 교회 안에 있는 썩은 것 등 모든 종류의 폭풍에 서 있는 자들, 견디고 서 있는 자들을 보시면 먼저 이것이 너무 좋으니 내가 성전 기둥으로 삼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기둥을 세우실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소위 말하는 이기는 자들에 대해 이해하시겠습니까? 엄청난 폭풍과 죄와 악이 만연한데도 그것을 견디고 서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면 다른 사람들은 배교로 인해 다 쓰러져 있는데도 여러분은 서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서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말씀하시길 이것은 너무나 좋으니 내가 기둥으로 삼으리라. 기둥으로 삼고 기념으로 간직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기념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의 꼭대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는 이것은 거룩하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도덕의 쓰나미에서도 서 있는 자들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것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 좋은 일이니 내가 기둥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좋은 일이니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가 이기는 자들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여기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와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31장 44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기둥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기둥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기둥들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을 기둥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기둥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실까요?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을 만날 때 말입니다. 6,400만 불짜리 질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변호사이건 공장에서 일을 하건 현장공이건 기술공이건 엔지니어건 은행원, 회사원, 국회의원, 총리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내가 기둥을 삼으리라 라고 하실까요? 이들이 너무나 대단하니 내가 기둥으로 삼으리라 라고 하실까요? 반드시 기념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현대교회를 보시고 너무나 좋으니 기둥으로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 기둥에 대한 설명과 상징과 그 가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를 만나면 기둥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지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4절, 45절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오라, 우리가 언약을 맺자 하시고는 그런 후 그 영원한 언약을 위한 상징, 기념이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기둥 또한 두 당사자 간의 기념비적인 영원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기는 자를 만나면 기둥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그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을 가지고 베개로 삼고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리어 천사들이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같은 하나님께서 몇 시간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기둥으로 삼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은 역시 언약의 상징입니다. 기념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지구로 오실 때 폭풍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뚝 서 있는 이기는 자를 찾으실 때 주님께서는 나의 은혜가 여기 있다. 사람들이 신실하게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죄를 이기고 이 땅에서의 어젠다를 잘 수행했으니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그를 기둥으로 세워 영원히 기억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이 기둥으로 세움을 받을 때 기념이 되고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영원한 기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둥은 언약이었고 여기 창세기 26장 28절에서는 기둥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신실하신 분께서 죄의 폭풍, 악, 부패, 배교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미션에 견고히 서 있는 크리스천들, 하나님께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둥으로 세우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좋게 하리라. 우리는 이제 영원한 친구가 되겠다. 하나님의 전에서 말입니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다음과 같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구에 오셨을 때 오늘날 배교의 폭풍이 엄청날 것을 매우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셨을 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 충성되고 믿을 수 있고 헌신과 안정, 견딤, 지구력, 흔들리지 않음 등으로 인해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둥으로 세우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고 기념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우선순위로 세웠고 주님을 많이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념으로 세우시고 주님께 행한 선을 기억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긴 자들 사이에 영원한 기념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증인으로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영원에 영원이 되고 그 기둥은 두 사이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교훈은 주님께서 인간에게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셨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임무로 돌아가서 지구에서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이 세워져 있고 기둥이 있고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주님을 섬기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거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기둥이 세워졌는가를 본다면 여호와 엘로힘께서 특별한 크리스찬들인 이기는 자들을 찾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와, 얼마나 견고히 서 있었던가. 너희는 흔들리지 않았고 너무나 많이 나에게 충성했구나.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 네 삶을 드렸는가를 고려하여 너를 이제 기둥으로 삼으시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천국의 성전 기둥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구를 보실 때 견고한 기둥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